잠언 29장 우리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책망의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바뀌지 않고 성격적인 거라든가, 보통 이제 언행심사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과 생각하는 것, 이런 언행심사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죄들, 여기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가족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이게 뭐냐? 마음이 강팍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럼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리고 피하지 못한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주 책망을 듣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자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죠. 갑자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아니에요. 그 징계가 갑자기지, 그 징계를 주시기 전에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특별히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무시하는 거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단 거 먹지 마세요. 그 몸에 안 좋아요. 단 거 먹으면 이렇게 당뇨도 오고 치매가 걸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뿐이야. 그럼 조심해야지 하는 거 또 금방 또 단 게 달달하니까 또 먹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끊으시기 위해서 많은 그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패망이 온다. 근데 이건 절대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부모만큼 자녀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모 이야기는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 자식이. 근데도 안 들어요. 엄마가 뭘 알아? 어쩌고. 내가 더 잘 알아. 이러고.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부모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라도.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 놓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쯤 돼서 우리 엄마 말이 맞구나. 이제 그때 돼서 이제 깨닫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책망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책망 듣는 자는 빛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 시간에 욥기 33장을 또 한번 보세요. 욥기 33장. 욥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또 오고 그 이후에 이 엘리후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보낸 사람이 엘리후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예레미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 진짜 선지자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예언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게 이 32장 3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전해주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33절, 33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현정아 이렇게 해라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뭐 목회자나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족이나 또 꿈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 직접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진술하는. 자, 14절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인친다. 우리 인 맞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실드.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기도 하고 또 잠들 때 또 꿈에 또 밤에 어떤 그 비전 그런 계시 이런 걸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게 하시냐면 17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예언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놔둬버리면 18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죽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이랬어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다니. 그러니까 막 나이 좀 먹으면 막 아프다 그러고 통증 늘 쑤신다 그래. 이 표현이 봐요. 뼈가 뼈는요 한 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늘 아파요, 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뭐예요? 징계라 그래요. 징계. 그죠? 병상의 고통과 뼈에 늘 수심에 뭘 받나니?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에게 책망을 해주는 게 아니라도 내 몸에 어떤 나타나는 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수심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게 음성.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면 몸이 아프다. 그럼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잘못 먹어서 그렇다. 자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나니 20절에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 맛있는 것도 싫어하며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뭐 병원에 가면 말도 못하지. 우리가 병원에 안 가봐서 그렇지. 사실 지금 병원에 안 가보세요. 정말 생사를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23절입니다. 그럴 때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징계받고 있을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랬습니다.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생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때 천사가 와요. 천사가 한 명이 와요. 와서 왜 오느냐면 내가 받고 있는 징계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닫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무턱대고 아프면은 치료하는 천사가 와달라고 기도 아닙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징계받고 있고 자주 책망을 받는 거는 왜 그러느냐 하고 해석하려고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일을 보일진대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가 이렇게 징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야, 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제 너 나쁜 그런 버릇이나 나쁜 그런 행동이나 나쁜 말이나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고 이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너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당하게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해석해주는 천사를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 정말 기도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뭐냐? 이 해석자, 이 천사를 내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할 거니까 이 사람을 지옥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물론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치료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이런 천사를 해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정당히 행할 것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구덩이, 자,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26절, 이제 치료됐다는 거예요. 치료됐다는 거죠. 왜? 돌이켰기 때문에. 자,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은혜라는 건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그냥 뭐 중보기도 하고 뭐 주세요. 이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 받았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징계받는가를 깨닫고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결론이 뭐냐면 병 고침 받는 게 이 결론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사람에게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받은 거죠.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그래요. 내가 이제 깨닫는 거죠. 정말 내가 범죄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내가 그랬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 내한테 아무런 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러니까 여러 번 30타임 3번씩이나 3번은 컨펌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하시고 2번 하시고 3번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옥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는 책망,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잠잘 때 꿈으로 또 계시로 인치듯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또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병을 주고 또 뼈가 늘 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지고 부부간에 왜 힘든 관계가 되고 자식이 왜 속을 썩이고 그게 다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빨리 그걸 해결 볼 생각만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음성이라 그래서 뭐 예언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엄청난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요. 그래서 몸이 아픈다든가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몸 아픈 거는요 우리가 그걸 해석하고 깨닫기만 하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더라도 내가 왜 고난 받는가를 알면은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보고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9절, 20절, 21절 계속 지혜 이야기하다가요. 23절에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죄 깨닫지 못하면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식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은 만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 진짜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백신 맞으면 이제 교회 가겠지. 이런 생각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해석하는 천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 깨달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런 천사가 와서 깨닫는 역사. 기도하다가요. 여러분들 회개하다가만 깨닫잖아요. 이거였다 이거. 내가 이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순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텍사스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음성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돼. 예? 그러면요 어디를 가도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 전에 수도 없이 사람을 보내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들어. 저도 목회 보면요 진짜 사람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다 지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게. 다 판단하고 있는데 안 듣습니다. 이제는 진짜요 인터넷 시대라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뭘 모른다 그러면요 딴간에 게을러서 모르는 거야. 구글만 들어가면요 다 찾아 답을. 모른다는 말이 이제는 용납이 안 돼요. 네가 게으르구나. 안 찾아서 그렇구나. 전부 인터넷 지식이잖아. 다 인터넷 지식.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은 고린도서 4장 15절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하여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다 내 거라니까요. 아유, 저 인간 참 불쌍하다. 너, 네 거야. 네 거 아니면 너 조상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지금. 근데 안 해. 회개 안 해. 나랑 관계없음. 내 문제 아닌. 하고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그게 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찍어도 그 미련함이 안 벗겨져. 미련한 사람을 만날 바에는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 미련한 게 그렇게 저주라고 자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봐요. 등 들고 주님 기다려도 기름 없어서 못 가잖아. 미련한 게 그런 거예요. 미련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것이 얼마나 저주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꼭 무슨 지옥 가는 자라 그래야 깨닫습니까? 아니요. 미련하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 슬기로운 자가. 할렐루야. 자, 이 지혜라는 거는요, 회개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 기독교인들이 꾀로 살아, 꾀로.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야. 우리는 진리로 사는 자지 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 1편이 뭐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꾀로 살아, 꾀로. 말씀으로 안 살고 꾀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교회 다녀도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그 꾀를 버리게 하시며, 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하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면요,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 있잖아. 나에게 들은 이야기. 그걸 가지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고요. 왜냐? 우리를 지옥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이시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 가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 가도. 왜? 수도 없이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도 못 깨닫잖아. 우리는 할 말, 주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지옥 갔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기억하고 다 보여주실 거야. 아마 비디오로 다 보여주실 거야.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니 다 들었잖아. 근데 너는 네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다 물리쳤어. 그 지옥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아멘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저는요, 회개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 걸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할 때 깨달아져야지, 진짜예요. 근데 요새 이 작것들은 전부 지한테 좋은 소리만 하면 하나님 사랑이래요. 아닙니다. 지옥을 말해주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네. 천국만 있는 줄 알아? 착각하고. 요즘 교회는 천국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런 교회는 다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소망이 생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영혼을 건지시기 원하는 거예요. 육체 건지려고 하다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걸 맞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육체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지옥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목이 곧아가지고 바꾸지 않는 사람들, 회개 안 하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갑자기 패망이 오는 거예요. 전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 그거 바꿔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변해야 된다.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야 네가 뭐야. 니나 잘해. 이러고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이고 뭐 갑자기 뭐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갑자기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마약하고 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갑자기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요. 저는 여러분들 또 이야기하지만요. 진짜 말씀 깨닫고 회개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 사랑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78억이나 인구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마시는 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그러니까 입김만 불면요 저는 지옥 나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잊지만 내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입만 벌리면 죄 짓고 움직이는 자체가 죄 짓는 거야. 행동하는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눈으로 호리고 말이야. 그 눈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남의 여자 보고 음란 품고 바람나고 이거 전부 다. 근데 아니 이혼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듣고도 이혼을 해요. 이것들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결혼은 순교하는 거야. 네가 살다가 싫어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야 돼.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싫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왜?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안 해? 그냥 찢어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진짜 겸손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꾀로 사는 거야. 아,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간음해도 죄가 안 돼. 간통해도 죄가 안 돼. 그게 교만이지, 교만. 죽으려고 지가 구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 자신부터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생각 자체가 교만해, 생각 자체가. 내가 목사니까요, 말은요, 더럽게 안 하지만요, 내 생각 자체가 더러워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죄송마다 우리가 회개 안 하면요, 이 지옥이에요, 지옥.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회개를 명절에 한 번씩 회개합니까? 도란 거지.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요, 다 병든교회예요, 병든교회. 여러분, 천국 가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천국 가면. 그렇지만, 아직 천국 안 가고 광야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야. 그래 요단강 건너가죠.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여러분 자주 듣는 책망 또 꿈으로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주시는 것 그거 경히 여기지 마시고 깊이 회개해서 해석자가 올 때까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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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우리 들어가서 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주신 그런 음성들 또 그 말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여기도 우리 또 인천에도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해석자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아멘.